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정성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 인문동교회로 부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설교를 하려고 하니 또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되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 광주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라서 많이 부담도 덜 되고 했는데 또 서울에 와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하니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만이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의 전도사 사역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한 저를 전도사라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입니다. 제가 PPT를 만들지 못해서 그냥 설교를 하는 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절을 찾고 또 함께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9절을 함께 찾고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사실 마지막 때에 관련한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적당히 섞여 사는 저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이 마치 롯의 생애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중요한 기별에 대해 알아가고 더 나아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어서 베드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 4장 7절, 4장 17절 위의 세 성경절들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단이 다 찰 만큼 그분의 자비와 인내를 넘어서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는 소돔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소돔의 멸망의 원인 첫 번째는 성적 타락에 의한 도덕성 붕괴입니다. 창세기 19장 본문에 보면 영어로 소돔이 소도미와 독일어 소도마이, 남색 또는 남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이 영어 단어가 히브리어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두 천사가 오게 되는데요. 롯이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면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 이 말은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동성에 의한 강제 집단 강간입니다. 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즐거움과 쾌락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고 자극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과거 소돔의 시대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세상에 속해 있기에 사회적인 현상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소돔이 이런 상황까지 돼 있었다는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유다서 7절의 설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유다서 7절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소돔성이 멸망한 이후에 롯과 두 딸이 산에 가서 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롯의 두 딸이 사실이 아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씨를 받을 남자가 없다 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씨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정말 성적 타락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딸들이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아버지를 범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보면 소돔의 성적 타락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던 게 당시 소돔의 상황이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바로 이것이 소돔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입니다. 제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우린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 소돔이 굉장히 여유 있는 경제적 부를 누리면서 그 여유 시간을 가지고 범죄에 탐닉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경제적 여유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본인만 생각한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의 원인 두 번째는 이기적인 교만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을 소돔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악을 번창하고 도무지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소돔 사람들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6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여가로 말미암아 쾌락에 대한 사랑이 촉진되었으며 백성들은 용욕의 방종에 빠졌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처럼 되었다.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서 기다린다. 소돔 사람들의 큰 잘못은 잘못된 선택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죄를 돌이키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 것. 죄를 지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즉,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죄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도 소돔 사람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음성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돔성 멸망을 얘기할 때마다 롯의 생애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 순간부터 롯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에 동참했던 롯, 그 롯이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롯이 한 선택의 실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말씀을 읽고 또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2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2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롯은 세속적이고 타락의 극치를 보이던 소돔성에 살면서 적당히 섞여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 소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 중 어떠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생인 저도 되돌아보면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도 게으름을 많이 피우며 살아가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게으름을 보게 되었고 또 기도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 롯과 같이 세상과 적당히 섞이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5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여가는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들 앞에는 홍수 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보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롯의 생애는 순종하는 삶이었을까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았던 롯의 생애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롯의 아내 또한 롯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의 아내의 멸망에 대한 책임은 롯에게도 있었습니다. 롯이 천사의 기별을 즉각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롯은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롯이 지체한 이유입니다.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도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뻔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롯을 놓지 않으셨고 그 천사를 통해 그의 가정을 소돔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이끌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소돔에서 나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즉 순종하였지만 겉으로만 순종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히 말하면 순종하여서 몸은 소돔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소돔에 남겨진 그녀의 가족들, 재물 등 그녀의 마음은 아직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몸과 마음 모두 다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원하셨던 것은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적당히 섞여 살았던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롯은 천사들의 말에 그 즉시 순종하지 않아 지체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천사들의 이끌음으로 가족들과 소돔에서 나와 구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소돔에서 나와 구원의 길을 갈 때 롯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멸망시키는 일을 완수하려고 소돔으로 돌아갔다.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평원의 모든 도시 가운데 10사람의 의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멸망을 면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도시를 망설이면서 바라보든지 그처럼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싫어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든지 그렇게 하면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의 말씀임을 느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게 되면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 중 두 번째인 바벨론에서 나오라.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며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는 끝이 나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소돔 때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지체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온전히 순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롯과 롯의 아내를 통해 저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저 세상에 적당히 섞여 살아가며 소돔 사람들과 롯의 아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길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226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하신 정성은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죄인이라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각자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더하여 주세요. 안식일이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